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내용으로 제목은 신천지의 기도, 또 기독교의 기도, 한쪽은 가짜이다. 왜 한쪽이 가짜냐? 신천지는 신천지 외에 구원받는 길이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영생 얻을 길이 없다. 신천지는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저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제가 그러죠. 기독교는 에덴 동산이 창설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불교, 유교, 도교, 정산도, 힌두교 모두가 다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왜 신천지를 이단시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그리고 응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구나. 응답의 통로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신천지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전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모든 인격, 성품,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속해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이렇게 믿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그러죠. 신천지 총회장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 와 계신다는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한 개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는 말씀이 없다. 이건 억지 주장이다. 이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이 말씀이 신천지에게 국한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천총회장은 가짜 구원자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전생애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 부활하심이 왜 부활하심인지 그 모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그렇게 믿느냐? 아니죠. 끝났다 그러죠. 2000년 전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그 큰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고 계시는지 이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은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간섭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계속 작업해 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죄 씻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 쪽에서는 이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함께 역사되어질 때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건 성령님이 계속 역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한평생 우리는 이 변화를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게 길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늘 잠겨 있으면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고 용서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누군들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제 성령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혜사였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끌어가는데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시아는 어디냐? 소아시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편지 보낸 7교회,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쪽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어떻게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막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성령이 막으셨다, 허락지 않았다. 바울은 성령의 이 간섭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예.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또 한 번 막힙니다. 비두니아 지역은 저 위쪽입니다. 저 위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또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막았지? 자, 여기서 도대체 바울은 이쪽도 막히고 저 위쪽도 막히고 결국 저 드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성령의 이 지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했을 때 도대체 뭘 느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째 관문입니다. 환상 중에 이게 보인 겁니다.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인가 보다. 바울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성령님이 어떤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응답의 신호라 그러죠. 그때는 이게 응답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시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게 마음에서 구분이 정확히 온답니다. 노란불이 반짝이고 빨간불이 반짝이고 이건 거부하는 거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거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돼요. 난 그런 경험 없어서 못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빌립보서 2장 3절에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거기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쪽으로 가고 싶고 그걸 하고 싶고 막 끌어오릅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의 내면의 소리, 필링 보이스,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데 도움을 구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길이 막혔다는 게 뭘까? 환경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힐 수도 있고 배가 문제가 생겨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형편이 뭐가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환경적으로 이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 교인들 대다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감동받았다. 너도 감동받았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한다.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는데 너도 들었느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로 안 보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로 나타나는 예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시에 성령님의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내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참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있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옛날 성경에는 못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응답으로 또 말씀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마음의 평강으로 확인시켜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열고 닫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이 말씀 하시느냐. 신천지 탈퇴 사명자 1차 세미나를 이제 대구 지역에서 합니다. 2025년 10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은 우리 프라미스 TV 교회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오전 9시에. 이게 단순한 이제 결론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 한 달 전부터 고민했거든요.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의 소망이 올라오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도 이제 노화되는 속도가 급속해지는 것 같고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총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면 조급해서 안 되는 거죠. 이 시점 되면 신천지 총회장도 이제 한계가 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주일날 해야 되느냐, 평일날 해야 되느냐. 전국의 탈퇴자들을 모아서 사명을 고취시키고 우리 단톡방에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대한 오게 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하긴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최종 열매고 결과거든요. 그래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 전국을 다니면서 탈퇴자들을 모아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을 어디로 할까? 다행히 대구에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개척한 그 신천지 탈퇴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저희 프라미스를 통해서 2사람이 들어갔어요. 대구 지역 하면 경상남도, 북도도 올 수 있고 충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또 잘하면 부산이나 광주도 올 수 있고 우리는 또 내려가는 목사님하고 소통하는 중에 지난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 특강하는 목사님들한테 후원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프랑스 교회 성도님들 헌금해서 매달 후원하고 있는데 그 말을 참 할 수 없죠. 그분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신 거니까 30만 원씩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 보내드렸죠. 30만 원씩.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인간적으로 또 기분이 좋다.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사업하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인들이 공항국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붙잡혀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순식간에 도망을 갔어요. 붙잡히진 않았는데 신천지 때문에 예배가 완전히 파쇄됐죠. 굉장한 상처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프라미스 TV를 본 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 TV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하면서 한 가닥 위로를 받는 거죠.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 잠에서 깨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성령 기름 부음에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일단 이걸로부터 자유케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하십시오. 죽든 살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이제 굳히게 됐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해가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그거 딱 결정하고 그 다음부터 하면 이제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직접적인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의 첫 관문인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라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거기에 며칠을 거하다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제 강가에 가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한테 여기 혹시 기도할 만한 처소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여성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아 지역
거기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기도하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뭘 믿고 있느냐? 근데 바울이 나도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믿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다. 루디아가 이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은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강가에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모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집에다가 모시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루디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당신들 우리 집에 좀 머물러라. 당신들 여기 머물다가 갈 때가 되면 가시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월해요.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놓고 또 숙박할 수 있는 그 여건도 다 만들어놓고 성령께서 전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1차 기도합시다. 우리 4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 의지합시다. 주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또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여러 전도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 성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도할까? 바울 혼자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내용 잘 보세요. 바울이 빌립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최고 무당입니다.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기가 있고 점괘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도시가 알아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실제로 점치는 귀신을 모시고 산다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보고 뭐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한 말이에요. 야, 점쟁이답죠. 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지, 기분 나쁘게 하면 마귀 역사가 통하겠습니까? 왜 이 여자는 바울의 일행에다가 이 예언을 할까?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니, 바울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극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그러면
그 도시에 구경하는 사람은 이야, 저 여자 말이 맞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알아맞힐까? 여자에게 관심이 가죠. 또 지금 이 여자는 바울에게 자꾸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분위기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왜 바울이 며칠 시달렸을까? 7시간 조용해만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귀신이 나와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종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무당집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다. 바울이 더 이상 이 괴로움을 당할 수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자,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디비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는 퓨누마 파이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는 그냥 점치는 귀신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귀신의 영은 영어 성경에 스피릿 오브 디비션으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푸션에서 파이션이 나옵니다. 파이션이 나중에 이제 디비션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본문의 귀신의 영은 원래는 스피릿 오브 파이션. 그러니까 이 파이션이 뭐냐? 예. 이 파이션은 그러니까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구렁이 뱀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점괘를 가지고 있는 예언적 능력이 있는 그런 신입니다. 뭐 아폴로 신,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 그리스 지역의 신을 숭배하는데 그 신마다 그런 능력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보면 귀신마다 능력이 있잖아요. 또 무당들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당끼리는 이제 그게 소통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 여자가 모시고 있는 이 귀신이 파이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지역에서 점을 치는 최고의 예언가의 능력이 있는, 그러면 그 파이션이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비단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은 파이션이라는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큰 구렁이 비단 뱀, 그걸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순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보는 순간 알아보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걸로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비단 구렁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독이 없습니다. 큰 뱀입니다. 큰 뱀. 그걸 용이라 그러죠. 용이라고 하는데 뱀 중에 가장 큰 뱀은 비단 구렁이입니다. 사람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250명을 잡아먹은 거대한 이 비단 구렁이가 잡혔어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 어떻게 잡아먹느냐? 숨통을 끊어요. 폐를 눌러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게 비단 구렁이의 파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단 구렁이 영을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단 구렁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기도가 끊겼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가족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걸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대화가 잘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통이 잘 된다. 그래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가. 예. 기도가 끊기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기 와서 불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늦어요.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가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와서 불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주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여기 와서 불 받자. 물론 뭐 그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영적으로 충만하게 있다가 이 자리에 와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막 불을 붙어가지고 신나를 부어보세요. 불이 막 확 타오르죠. 그런 기도의 현장에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지만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즉시로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지금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신천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 계신다. 그건 가짜인데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는 40년 동안 기도한 것 100% 거짓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기도응답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금 안 믿어지면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가짜 예수 이름을 불렀구나. 신천지야말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름은 그냥 불렀지 예수님의 그 전인격적인 사역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게 100% 드러난다고요. 그런데 또 그게 남아가지고 또 거기서 미련을 갖고 자리 잡아 있겠다.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200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역사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흑암의 영들이 떠난다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또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다. 이게 뭘까? 방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뱀이 사람을 먹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뱀이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비단 구렁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몸집이 커지니까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날에 에덴 동산의 뱀이었다. 그 실체는 박이었다.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이 땅에 쫓겨내려왔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죠. 어둠의 영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나에게 시험이 없다.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거나 관계가 없거나 나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산 넘은 산입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그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목합니다. 비단 구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통을 쪼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과 사탄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가, 건물이 얼마나 규모가 큰가,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사탄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사탄은 뭘 보느냐?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봅니다.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방이 달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도응답이 없잖아요. 신천지가 무너질 때 확 무너집니다. 박태선이가 그렇고 통일부 그렇고 구현회가 그렇고 교주가 무너지니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악을 쓰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천사들이 계속 기도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기도가 천사들이 활동하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 하죠. 지금 이 영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바로 그냥 사진으로 컷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문선명 교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 모든 전체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죠. 참 부모니까 내 이름으로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문선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참 부모 이름으로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완전히 사입인데 뭘 말해주느냐. 사탄이 이들의 기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래 위에 지은 건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뇌가 되면 이상하지 않대요. 그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마귀는 춤을 추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래, 계속 안산홍 이름 불러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교주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그들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거든요. 관계가 없는 기도죠. 철저하게 속고 있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예수 이름 부르지만 가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가짜 이름을 부르는
전혀 능력이 없는, 은혜가 없는, 마귀가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어둠의 영들을 묶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볼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눌릴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눌린다,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될 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하는데 어떤 경찰이 신고를 받았는데, 남편은 삼성전자 다니고 그 부인은 공무원인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상둥이 아이를 두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하는 말이 계속 요즘 자살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잘 살아요. 근데 대부분 다 우울증이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우울증입니다. 마귀가 숨통을 쪼아놓습니다. 여러분, 그 눌릴 때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장 안 떠나면 나중에 떠납니다. 미혹영들은 떠나가라, 어둠영들은 떠나가라. 왜냐하면 사탄이 듣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해지 마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